우리는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두 남자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정으로 표현하기에는 터없이 부족한, 남녀의 뜨거운 사랑도 미치지 못할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 헷세드의 사랑인데요. 왜 이 두 남자의 사랑이 이토록 대단하고 놀라울까요? 헷세드, 인간의 마음을 뛰어넘는, 출신과 배경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에 거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의 사랑이 어떠한 인간적인 사랑보다 뛰어납니다. 위대합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다윗과 요나단, 나와 너 사이에 영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 사랑이 나누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가며 내게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고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를 잘 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사무엘서를 묵상할 때 끊임없이 반복되는 형태는 바로 대칭과 고발입니다. 특히 동사를 사용해서 어떤 장면을 연출을 하고 그 장면을 통해서 무언가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24절,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은 평소와 같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곳을 이 벽 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사울의 이 평소 자리를 벽 곁이라고 했을까?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 이제 뭐 영화나 이런 그림에서 나오는 왕의 식탁은 식사하는 넓은 자리에 이렇게 보통 한 가운데 식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왕이 그 식탁에서의 자리가 벽 곁이다? 이 벽이 있는 구석 자리? 뭔가 이렇게 벽이 있어서 이렇게 답답해 보이는 자리에 왕이 잘 앉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울의 영적 상태를 보면 벽이 있고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주변에서 알려주고 깨닫게 해줘도 그 안에 견고한 벽이 있어서 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고립되고 있어요. 고발을 하는 거죠. 사울의 현재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가장 연약해질 때 하는 행동이 있어요. 바로 다윗을 향해 그리고 곧 요나단을 향해서도 단창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 단창을 어디에 걸어 놔야 될까요? 단창을 어디에 보통 걸어 놓을까요? 벽에 걸어 놓겠죠. 죽이려는 마음, 악한 분노를 거둘 생각이 없는 이 사울의 고집이 그의 자리, 평시와 같이 늘 자기가 앉는 자리로 고발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를 한번 볼까요? 사울은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분노와 고집으로 가득한 사울과 그 사울의 뜻을 따르는 아브넬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서 있고 다윗은 들에 숨어서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요나단이 서 있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쿰이라는 단어인데,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으로 언약을 맺고 헤어지는 장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반복이 됩니다. 이 쿰이라는 단어는 지탱하고 있다, 도와주다, 성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일어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탱하려고 일어나다, 도와주려고 일어나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일어나다, 이런 의미의 단어란 거죠. 의도적으로 반복이 되어서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단어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가 비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미리 스포일러를 하자면, 다윗이 비어 있는 이 자리가 나중에 어떤 단어로 채워질까요? 네. 어떤 단어로 채워질까요? 쿰. 42절 마지막에 다윗이 일어나서 떠난다는 말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쿰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34절에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제 화가 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 식탁에서 일어나 떠나는데요. 여기에 어떤 단어가 사용됐을까요? 이제 히브리어 전문가가 되신 겁니다. 역시 쿰입니다. 쿰. 대칭을 이루는 장면에서 고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서 자리를 잘 정해야 됩니다. 왕의 식탁에 있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벽 곁이 고립된 내 자리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단창이 되어서 그것을 가까이 두는 것이 되어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던지고 휘두르고, 그 권력이 좋아서 옆에 같이 앉아 있으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생명도 은혜도 공동체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지금 당장은 왕의 식탁에 앉지 못해도, 들에 숨어서 안절부절 못해도 쿰, 다른 사람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고, 도와주기 위해 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말씀이 성취되는 공동체는 바로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이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다윗이 왕과 식사하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동안 이스라엘과 이 사울 왕과 이 백성들 앞에서 보인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 다윗의 빈자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죠? 야, 이거 무슨 사고가 있다. 그래, 부정해졌다. 맞아, 부정해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고가 나기를 바라고, 부정해지고 정말 부정해지기를 원하는 그 사울의 마음이 이렇게 투영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평소에 좀 가깝게 지내던 성도님이 계시는데 무슨 일인지 이렇게 톡 마주치지를 못하다가 오랜만에 지나가면서 만났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건네나요? 반갑고 만난 게 기쁘면 의뢰 이렇게 하겠죠. 너무 반갑다. 우리 왜 못 만났지? 잘 지냈어?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 지금 같이 커피 한잔 할까? 다음에는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이제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왜 안 보였어? 교회 안 다녀? 어디 놀러 갔어? 이러는지, 삐졌니? 잘 보여야지 내 눈에 신앙생활을 잘하긴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마음이 어딘가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꼬이고 그 마음과 생각이 이 말 한마디에도 투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나단과 다윗이 미리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 요나단이 다윗이 자리를 비운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할 일이 있어서 고향에 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리.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온갖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 누가 이제 내 앞에서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 이러면 이제 이 출처 없는 분노가 엉뚱한 사람에게 이제 막 쏟아지는 겁니다. 자기 죄를 보고 자기를 인정하는 회개가 안 되니까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게 지혜미를 닮아서 이런다고 이제 할 말 못할 말을 이제 다 해버리는 거예요. 31절에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죽어야 할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원어를 살펴보면 그는 죽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죽음을 불러오는 자, 그와 같이 있으면 죽음이 들이우는 자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지금 누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누구와 같이 있으면 죽음이 다가옵니까? 사울이죠. 본인이 다윗을 욕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임이 드러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화는 다윗에 이어 요나단에게까지도 단창을 던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정하기를 좋아하고 틈만 나면 없는 사람 욕을 하고 사람을 평가절하해서 나를 드러내길 좋아하고 그것으로 나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사람과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자리를 잘 정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나의 이속과 너의 이속이 맞아 떨어진 관계는 아무리 왕의 식탁을 차지하고 앉아 있어도 열매가 없어요. 그곳은 아무리 화려해도 단창이 걸린 벽을 가까이 하는 관계고 생명과 은혜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답답해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생각이 없는 그 관계와 공동체는 그 이속이 어긋나고 서로의 욕심과 이기심의 그 계산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너 사이에 영원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언약을 간직하고 자기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시비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달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다윗의 짐작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나단은 사울에게서 다윗을 보호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그 식탁을 떠나죠. 여기서부터 이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애틋한 드라마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나단이 원망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거나 이 상황에 대해서 비난하지는 않아요. 다윗을 너무 사랑했기에 화를 냈고 떠나야 할 자리는 떠났고 다윗을 위해 슬퍼함이 너무 커서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작은 아이를
데리고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갑니다. 화살을 쏘고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외치면 다윗이 도망을 가기로 이미 정했습니다. 들판의 허공으로 화살 하나가 날아갑니다. 그 화살을 찾아서 함께 돌아가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깊이 사랑했던 이 두 사람은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나 봅니다. 41절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을 향해 같은 마음을 품고 전장에 나갔던 이 두 사람, 사울로 인해 어두워져가는 이스라엘에 한 줄기 소망이 되어 서로 의지가 되었던 두 사람, 함께함이 힘이 되었고 서로의 존재가 위로가 되었던 두 사람, 출신과 가문, 배경과 지위를 넘어서 모든 오해도 불식시키는 이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더욱 심하게 울면서 요나단을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하지만 형님으로 먼저 살리기 위해 서 있고 떠났던 그 쿰을 먼저 했던 요나단이 다윗을 달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영원히 이어질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리고 일어나 다윗은 떠납니다. 여기서 일어나 떠난다는 단어에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다고요? 굼.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가지고 각자 다른 사람을 지탱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만남과 공동체를 위해서 일어나 떠납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둘람 동굴로 향하게 되고 거기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400여 명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동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행보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드라마 잘 안 보십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손수건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다윗은 일어나서 이제 떠나고 요나단은 어떻게 하나요?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읍에는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직전에 단창을 던지고 분이 삭혀지지 않았을 아버지 사울이 기다리고 있고 그를 따르며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설 군대 장관 아브넬이 기다리고 있고 이제는 마음 통할 그 다윗이 없는 그 성읍을 원래의 자기의 자리로 힘든 아버지를 감내해야 하는 아들로 몰락해가는 왕조의 왕자로 살아가려고 들어갑니다.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이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나그네니까 힘든 걸음이겠지만 한편은 얼마나 힘들지를 알면서 그 다시 성읍으로 돌아가는 요나단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게 가늠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어떤 결정을 해야 좋을지 그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도 힘들죠. 그런데 힘들 게 너무 뻔해.
고생할 길이 너무 훤한데 그걸 알면서도 그 길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럴 수 있고요. 때로는 가정, 때로는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너,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믿고 다윗은 다윗의 길로, 요나단은 요나단의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버티고 떠났던 그 걸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걸음으로 이어지고,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너와 나 사이에,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앞을 모르고 떠난 그 다윗의 쿰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요나단은요? 요나단은 전쟁에서 사울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지만 그의 후손 무비보셋이 절름발이로 살아남아 다윗의 은총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베냐민 자손에서 누가 나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쿰의 복음이 이방 어디까지 전해졌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쿰이 이제는 어디에 전해져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를 통해 살아날 그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너무 힘든 직장 생활이 두렵고 힘들어도 내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말씀으로 버텨주면 그게 의지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반대로 내가 가정에서 반복적인 일에 지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도 받은 언약을 붙들고 그 자리를 가치 있게 지킬 때 누군가는 그 나의 버텨준 자리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두려운 걸음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내디딜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며 그랬고 요나단이 다윗을 생각하며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나와 너 사이에,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 사람들은 각자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로 살아가며 그 쿰이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키는, 살리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신의 다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분들이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당신의 요나단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탱하고 도와주고 언약의 성취로 함께 기뻐하는, 함께 살아나는 우리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